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나를 덮어주시며 진리의 힘으로 회복되며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구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자들에게 임하소서.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소서.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소의 영광을 부으소서. 예배자들을 덮어주셔서 씻음의 역사와 깨닫는 역사와 새로움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덮여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숨겨있는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의 영을 열고 눈을 열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뺏기는 자가 아니라 돌파하여 예배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축복과 회복의 아버지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며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열매를 맡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려지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여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들이 끊어지며 오직 주도하시는 성령님만이 전파하는 아버지 종의 입술에 불을 주시고 아버지 종의 입술에 말이 불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에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때 질고가 아버지여 회복되고 깨달을 때 저주가 떠나가며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대면했던 니고데모가 3장 2절에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밤에 와서 랍비여, 우리는 선생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선생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또 여러분 어떻게 보다 보니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나는 어쩌다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저분은 특별한 분임을 확신했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 오늘 그의 질문은 2절에서 끝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그가 왜 밤에 어찌 보면 모험이죠. 그렇게 배제하는 그룹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매장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걸면서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단순히 그분이 신령해 보여서,
단순히 그분이 능력이 있어 보여서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의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를 분명히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니고데모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리고 또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분 니고데모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부족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까? 그런 영적 관심이 많았음을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내가 잘하고 있음에 칭찬이 있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여러분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이 이런 대답이죠. 오직 거듭나야만이, 너의 행위도 아니라, 너의 종교도 아니라, 너의 그 부족함이 아니라, 너의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이 나이에 다시 출생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몇 차례 나눈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익숙한 단어요. 또 익숙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거듭남이 시작이어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거듭남이 시작이 되어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중간에 어긋날 수도 있고, 중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중간에 엉뚱한 짓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건 육으로 해석되는 문제도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되는 것이고, 종교를 가졌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한번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연결 때문에 3장을 갔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2장도 다시 보겠죠. 아무튼 이 거듭남은 너무나 소중한 단어고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남을 재조명하는데, 우리는 4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물과 성령, 또한 피라는 얘기도 나오죠.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 또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를 4주 동안에 우리는 추적을 하며 이 말씀을 분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반드시 거듭남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거듭난 삶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글쎄요 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정확한 답변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물로 거듭나야 된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기 원합니다. 물로 거듭나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물에 대한 성도의 일반적 생각과 견해는, 우리는 물로 거듭나라 하면 세례로 번역이 돼요. 모든 주석서에는 거의 99% 이상이 그것은 물로 세례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를 훨씬 더 뛰어넘는, 더 깊이 있는 말씀이고, 뛰어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알아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물로 세례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물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잘 간직하시고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등장했던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전문가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불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요한이 여러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이 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가, 이 물로 거듭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물을 알아야 되고 피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이 셋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의미를 다 파악을 해야 우리는 거듭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임하신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오다, 가다, 나타내다. 이게 여러분 임하셨다 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오신 분이요, 물로 나타나신 분이요, 물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이란 말은 제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요, 성령님은 생수의 시작,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 오신 예수는 누굽니까? 생수의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그 태초, 말씀이 있기 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 더 태초로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 훨씬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커니즘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했죠. 이 생수의 강을 우리 머릿속에 육신으로 해석되는 강으로 보지 마라. 이 강은 뭡니까? 생명수 강입니다. 이 강은 뭡니까?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수라고 말하고, 그것을 요약하면 성경이 말하는 마임이라고, 히브리가 말하는 마임은 바로 생명수 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성령께서 빛이 있어라를 선포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운행을 하죠. 여러분, 운행할 때 어디에 운행합니까? 수면 위, 수면을 마임이라고 말하는 물입니다.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휘돌고 있었다, 이 번역이 정말로 멋진 번역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빛이 있어라 선포하기 전에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물을 휘 감아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번역하면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세상을 물로 덮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물로 세상을 덮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째, 그리고 나서니까 이게 생명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궁창에 물이 있어라, 여러분 무토로 나누어져라.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을 선포하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의 생명수의 강으로,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둘러 덮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의 성경은 표현하기를 창세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창을 만드사, 둘째 날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의 그런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안에 세상이라고는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종종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인큐베이터링.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러분 두 부부가 결혼하면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 잉태 안에는 자국은 양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양수 안에 아이는 보호를 받고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고 거기서 필요한 온도를 공급받고 거기서 여러분 생명 그 어떤 에너지, 그렇죠? 이것을 공급받아 아이는 출산 때까지 그 양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생명의 위치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노아의 홍수 때 터지기 전에는 분명히 인큐베이터링,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안에 여러분 지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수 능력을 통해 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셋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이 천하의 묻이 한 곳에 모이고 이 묻이 드러나라. 이게 창세기 1장 8절에 묻을 땅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 그 당시의 지구를 보면 물기를 먹은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물은 우리가 말하는 CO2, H2O2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눈에 보이는 여러분 H2O2도 있지만 생명의 근본은 육을 위해서는 H2O2가 필요해요. 그러나 영의 호흡은 H2O2를 뛰어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흙이에요. 그리고 인간 안에는 여러분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호흡의 존재입니다. 생기의 존재. 이 세 구조가 바로 인간이 살아 움직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조입니다. 뭘 하나 육이 무너지면 큰일 나죠. 생기가 떠나가면 죽죠. 이것을 움직이는 생명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 안에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인생, 인간의 시작 속에서 인간의 최악의 비극이 뭐냐?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드렸죠. 생수를 떠나간 게 잘못된 거예요. 궁창이 깨지면서 생수가 파괴된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덮여 있어야 돼요. 항상 생명수로 생명 안에 덮여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둘러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수 샘이 항상 내 안에 생명으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셔야 될 것이 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갈급합니다. 돈을 좀 채워볼까, 명예를 채워볼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인간의 구조를 영적으로 분석이 안 되면 세상 것 채워봤자 잠시 위로받지만 그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시작적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시도하시죠. 나한테 물을 달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때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한테 말을 거시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경계를 하죠. 어쨌든 간에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우물가의 물 마셔봤자 계속 목마르지. 당연한 거죠.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여인은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생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물을 마신다는 것이 뭐냐?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등 뒤에다가 무슨 수도꼭지 달고 다니십니까? 그건 오염된 물이니까 깨끗한 물 마셔야 돼.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이 샘물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여러분 전파하시는 말씀의 생수요, 증거하시는 말씀의 생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물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그 마음속에 꿈틀거림이 열렸죠.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물 필요합니다. 내가 물도로 나오는 것도 창피하고 물도로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왜 사람 없는 이 시간에 뜨거워 죽겠는데 이 시간에 물도로 나오겠습니까? 제발 그 물 놔주셔서 다시는 물도로 오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육신적 반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던지시는데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과 생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남편 얘기를 끄집어낼 때 이 여인은 움츠라는 겁니다. 왜?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나의 비밀스러운 은밀함을 처음 보는 이분이 아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사는 것도 너의 남편이지. 여러분, 이 말에 여인은 충격을 받고 이분은 니고데모처럼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백하기를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만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선지자는 실력 있는 목사, 무슨 강력한 목사, 여러분 생수가 뭔지 소개는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 절대 선지자는 생수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 실력 있는 목사, 어떤 사람은 가짜가 자기가 생수인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이 땅의 생수는 딱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 훌륭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절대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지 그 선지자가 생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생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주워 모으지만 그거 전부 가짜고 100% 거짓말입니다. 생수는 딱 한 번,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사는,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생수를 소개할 수는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생수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생하도록 솟구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의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점점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산 예배입니까? 저 산 예배입니까? 그 산 예배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예배 얘기를 하죠.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은 영이라는 거요, 진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영으로 진리, 다시 말해서 영으로 말씀을 깨닫고, 육이 아니에요. 육은 이 말씀 들어봤자 니고데모처럼,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가 깨닫습니다만은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적 말씀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식적 강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 영적 예배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죠. 그러면서 여러분 육이 소멸되며 그 여인에게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 어쨌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수이기 때문에 여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을 와서 보라라는 건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접이 생수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령이 시인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생수인 것이.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위축된 인생이 움직이고 숨어 사는 인생이 움직이고 실패자 인생이 움직여서 여러분 거듭난 자가 말씀에 둘러 살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창피함도 없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축된 그 여인이 동네를 뛰어나가서 손가락질을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머리끄댕이를 붙잡든지 신경 쓰지 않고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말, 여러분 세상 말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휘두림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시작인 거예요. 이 여인이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남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인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거듭남은 물로 되는 것이요. 그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뚫려야 요한복음 6장 가서 내 몸이 떡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여러분 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사람을 뜯어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뚫려야, 말씀에 여러분 이 거듭남이 뚫려야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때 물이 들어가고 깨달을 때 생수가 들어가고 아멘할 때 생명수샘에 덮여 사는 거지요. 인간의 비극은 여러분 생수를 따른 것이 비극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깨져버린, 가장 안타깝게 설계 도면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간을 시작해서 흙과 물과 생기를 주온 인간이 여러분 생수와 함께 살아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에 죄 때문에 생수를 떠났고 이제 세상 것을 채우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열심히 채워보십시오. 만족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수를 못 마신 자, 생수에 덮여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의 끝자락은 여러분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물이 뭔지 이제 아시죠? 물이 없으면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로부터 45절까지 사람에게서 떠나간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 마귀가 육지를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얻지를 못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 어떠한 저주도 우리 안에 달라붙지 못하고
혹시라도 세상의 재앙이 나에게 달라붙었다면 걱정하지 맙시다. 물만 회복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성령은 임할 수밖에 없어. 왜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받으면 성령은 떨어지게끔 돼 있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찾아가서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거 세 번째 말씀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러분 역사는 물의 사역이셨고, 이 물의 사역은 결국 깨져버린 설계 도면을 다시 완성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고 이해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없으면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 되는 걸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마른 뼈다귀, 그 마른 뼈다귀는 11절에 보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 왜 말라 비틀어집니까? 영양이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지잖아.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육은 보함직스럽죠. 육은 잘 나가죠. 근데 영으로 보면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그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다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되니 귀신들이 달라붙고, 여러분, 귀신들이 속이는 말 다 넘어가지요. 귀신들이 더 말라 비틀어지려고 여러분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에 우리는 다 넘어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마셔서 이제는 입이 열면 마른 뼈다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썩어져가는 소리에 거기에 눈을 두지 말고 입을 열면 뭐라고요? 생수가 넘치게 하라. 입을 열어서 생기가 넘치게 하라. 내가 너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넘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넘치는 자, 은혜가 넘치는 자.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리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물로 거듭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직하시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마시느냐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설교를 받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교회들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라, 이 미션을 드렸어요. 이 미션 안에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우리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한 끼 이상은 드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먹어야 육신이 견디니까. 어떡하네 배고프면,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누가 말려요? 어떡하니 뒤져서라도 내 배고픔을 채우듯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왜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깨달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다시 말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하죠. 여러분 화장실 앉아도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책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그 시간, 수많은 시간들, 짬나는 시간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셀폰 안에 성경 바이블 다 깔려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다음이 노마서 강의이기 때문에 그 노마서 강의로 해서 성경 노마서만 지금 제가 100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예요. 얼마든지 짬나는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새심이 솟아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을 돌파하는 새로운 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더 위대한 것은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필사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필사는 정말 힘들지만 이 필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막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물론 설교자도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감각을 이해시키고 세상적 지식을 증폭시키는 그런 여러분 그런 죽은 여러분 고인물은 썩은 물이에요.
영을 살리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을 일깨우는 말씀이니까 주의 종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매일 고인 말씀. 본인도 영이 죽었는데 무슨 여러분 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리더를 잘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축복이겠지만, 아무튼 설교로 들어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겠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오늘 내가 시상을 합니다마는 정성을 다했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절을 읽어도 감동이 오고, 한 절 속에서 깨닫는 말씀.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한 절은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깨닫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적 파워는 실로 위대해질 것이고, 여러분 떠나간 생수의 접붙임을 받은 나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충격을 받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거듭납시다. 의미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제가 될 줄로 믿고, 다음 주에는 피로 거듭납시다. 이 말씀과 덧붙여서 우리가 다시 말씀에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